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참 좋죠? 또 읽어가는데 좋으세요? 한 살 더 먹었어요. 자,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흐릅니다. 그렇죠? 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간이, 이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공덕을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저마다 삶에 또 새로운 한 해의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상담도 해봤잖아요. 돈이 많으신 분이나 돈이 없는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인생 살아보신 분들일수록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뭐가 최고더라? 건강이 최고더라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하십니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앞으로 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인생이 참 이 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지가 않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삶이라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팔만대장경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늘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답니다. 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을 때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나 사는 게 왜 이러나, 저 인간은 나한테 왜 이러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별의별 생각이 들고 남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끓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사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가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내가 풀어야 할 숙제구나.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화가 좀 많았는데 자꾸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니까 화가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화가 많은 불자는 공부 안 하는 불자다. 여러분 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어떡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난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경전에도 나오지만 화가 독이거든요. 독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죽어서 독사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난대요. 경전에 나와요. 어디 보자. 여러분들은 전생에 화를 안 냈나 보다. 거짓말하니까 입이 막 타네요.
예, 제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예, 그래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화 안 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자꾸 녹이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건강해야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모든 일에 바탕이 되어서 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서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제가 20살에 출가해서 우리 은사 스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저희 은사 스님께서 거의 38살, 39살, 40이 되기 전에 저를 상자로 받으셨어요. 엄청 빨리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해인사 방장 스님 시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 받을 때가 되면 은사 스님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방장 스님 상자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방장 스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뭐 알아서 정해 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은사 스님을 방장 스님께서 딱 이렇게 저와 인연을 맺어 주셨어요. 너는 저 선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 상자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살짝 좀 긴가민가 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나이도 너무 젊으시고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선방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이거 은사를 잘 받는 건가? 뭐 법륜사 주지스님 정도는 돼야 은사를 받아야 저거 이거 빚 좀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어렸으니까 그냥 어른 스님이 알아서 정해 주시겠지. 근데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뭐 은사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제가 그때 19살에 행자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해맑다 보니까 제 행자 때 별명이 햇님이었어요. 햇님이. 예. 지금은 많이 그늘졌지만 아주 화냈어요. 하마터면 쓴데한테 맞을 뻔했어요. 하도 실실 웃고 다닌다고. 제 영가 가셨나 보다. 쟤 왜 저렇게 웃고 다니냐. 웃자고 한 말인데, 스님들이 장난친다고. 그래서 저한테 행자님 이번에 은사 스님 누가 됐어? 은사 스님 누구로 정했어? 라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무개 스님이시래요 했더니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행장님이 복이 많다. 우리나라 젊은 스님들 중에서 가장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라고 스님들 사이에서 소문나신 분이래요. 행자님이 참 복이 많아가지고 저 해인사 방장 스님이 행자님을 너무나 귀엽게 보고 좋게 봐서 저렇게 좋은 은사 스님 정해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기분이 또 해벌레 좋았더라고요. 나 은사 잘 받은 거야? 예.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입적하셨어요. 예. 저기 우리 은사 스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은사 스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선원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들 통탄하셨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 정말 떠오르는 별이 하나 떨어졌다. 또 우리 은사 스님이 뭐 세상과 수명복이 좀 없으셨는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저희 은사 스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몇 년이 되셨는데, 근데 은사 스님이 20살 때 저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 받을 생각 없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방장 스님이 너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다. 예? 그러니까
은사 없다 생각하고 네가 그냥 큰 스님 의지해서 공부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은사 없다 생각하고 큰 스님 의지해서 공부해라. 나도 네 은사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번씩 용돈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선빵 수저라서 통이 큰지 이렇게 봉투채 주시더라고요. 예? 필요한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쓰라고. 그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그래, 공부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이 약하면 공부하기도 힘들다. 몸은 좀 건강하냐? 그때 20살 때인데 제가 진짜 철을 씹어도 소화할 나이잖아요. 지금도 더럽게 잘 먹는데 20살 때 오죽했겠어요. 예, 건강은 자신 있습니다 했더니 씩 웃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자신하면 안 되는 게 건강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시나 그때는 그게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이제 저도 나이 드나 봐요. 이제 40 넘어가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죄송한데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은사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하셨다? 건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알겠구나.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건강할 때 공부해야 된다. 건강할 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효대사께서도 부서진 수레를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서진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다. 몸뚱아리가 망가지면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지금 조금이라도 더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전화위복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초등학생한테 전화위복이 무슨 뜻이냐, 사자성어 전화위복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애가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도 야, 너 똑똑하다 이랬어요. 전화위복. 화가 뒤바뀌어서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화가 뒤바뀌어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길수록 오히려 내 마음자리를 딱 굴려서 그 안 좋은 일을 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불교의 신통하고 묘한 작용의 힘입니다. 우리 부처님을 의지하는 불자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 나쁜 일을 내 마음자리에 딱 긍정적인 마음으로 굴려서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대 중국 불교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리우던 인광법사,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청나라 말기에 태어나신 스님이신데 1861년생이세요. 1861년생. 청나라 말기에 태어나셔서 80여 세를 살고 이제 극락세계로 왕생하신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인광대사께서 처음에는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서당에서 유학을 공부하던 그런 선비였는데 10대 후반에 글 공부를 하다가 옛날 송나라 시대 때 송나라 선비들이 불법을 비방하는 글을 많이 지었어요. 불법을 비방하는 글들. 왜냐하면 송나라 시대 때 불법이 널리 성행하다 보니까 이 유학, 공자, 맹자, 유학을 공부하던 선비들이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욕하는 글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희예요. 주희. 우리가 주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라는 사람도
불교를 엄청나게 욕하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퇴계 이황 하면 천하가 인정하는 대선비세요. 율곡 이의 하면 천하가 다 아는 대유학자예요. 하지만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냐? 퇴계 이황하고 율곡 이의가 그렇게 살아생전에 불교를 엄청나게 많이 비방을 했대요. 모르고 계셨죠? 너무나 불교를 비방을 많이 해서 지금도 부처님 불전에 1,000원짜리를 넣으면 부처님이 싫어하신대요. 1,0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퇴계 이황. 그래서 부처님한테 1,000원짜리 올리면 부처님이 퇴 이러신대요. 퇴계가 퇴. 예. 그리고 부처님이 1,000원짜리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5,000원짜리 올리면 부처님이 엥 이러신대요. 5,0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어서? 율곡 이의가 그려져 있어서 이러신대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진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러니까 퇴계 이황, 율곡 이의 이런 분도 정말 훌륭한 도덕군자이시지만 너무나 공자맹자에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부처님을 많이 비방했어요. 그래서 이 인광대사가 10대 중후반에 글 공부를 하다가 그 송나라 시대 선비들의 문장을 본따 가지고 불교를 욕하는 글을 많이 지었대. 인광대사가 불교를 욕하는 글을 따라서 불교를 비방하는 글을 막 짓다가 어느 날 눈이 딱 하고 눈이 실명돼 버렸대요. 눈이 실명을 해버렸대요. 눈이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째요? 저도 눈의 시력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인광대사가 눈이 깜깜하게 실명을 돼버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인광대사가 성근이 있는 분이었어요. 뭐가 있는 분이요? 성근이 있는 분이었어요. 착할성, 뿌리그,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때 호련히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부처님을 비방해서 눈이 멀었나 보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 관세음보살. 부처님, 제가 부처님 비방하는 글을 짓고 불교를 욕하는 글을 지어서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그렇게 간절하게 몇 날 며칠 동안 간절하게 연불하다가 호련히 눈에 정상으로 시력이 돌아왔대요. 그때서야 이 인광스님이 부처님의 법에 정말 묘한 힘이 있구나. 이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신비하고 묘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때부터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뒤로 절에 가서 부처님 경전을 빌려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면서 호련히 경전을 딱 덮은 뒤에 한마디 내뱉은 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바로 부처님 제자로 사는 것이다 하고 나이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우리 중국 근대 불교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최고의 스님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오래전에 법문 준비하려고 인광대사, 제가 인광대사를 참 존경하거든요. 인광대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다가 대만인가 중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역술가가 있대요. 아주 유명한 역술가가 있는데 이 역술가가 인광대사 사주풀이한 걸 내가 봤어요. 인광대사 사주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청나라 말기에 태어나서 활동하신 불교계의 고승 인광대사 사주풀이 해가지고 봤는데 그분이 사주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박복한 팔자다. 정말 사주가 안 좋은 팔자다. 사주를 분석하면서 정말 나쁜 사주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딱 적었냐면 이렇게 사주가 나쁜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불교의 역사에 남는 큰 스님이 되셨으니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인광대사처럼 이렇게 공덕을 닦고 수행을 하면 나쁜 사주도 이렇게 훌륭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 사람이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멋있죠?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화를 굴려서 무엇으로 만든다? 복으로 만든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2019년 몇 년 전이죠? 2019년에 4월 달에 항아리에 어느 노스님의 시체를 항아리에 모셔놓고 6년 100일 동안 항아리에 노스님의 시신을 모셔놓고 항아리를 덮개로 밀봉한 뒤에 6년 100일 후에 몇 년 100일? 6년하고도 100일 후에 2019년 4월 달에 6년이 흐르고 나서 스님의 시신을 고이 모셔놓은 항아리 뚜껑을 딱 열었대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항아리에 시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 문드러져야 되죠. 뭐 곰팡이 쓸고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야죠. 생생하게 앉아가지고 허리가 무너지지 않고 딱 앉은 상태에서 시체가 썩지 않고 싹 미이라가 돼가지고 항아리에서 딱 그 노스님이 그 시신이 우린 시신이라고 안 하고 원래 법구라고 해요. 큰 스님의 그 법구가 미이라 등신불로 딱 발견이 됐어요. 그게 유튜브 영상에 그걸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시신을 이렇게 금박을 해가지고 황금 등신불로 딱 모셔서 지금 중국의 레불사라는 절에 지금 딱 봉안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그 영상 딱 찍어놓은 걸 봤는데 소름이 끼치고 뭐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그 법문하고 우리 PD님이 그 소나무에서 그 미이라 시신으로 나오신 스님 금으로 입힌 등신불 영상에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보신 분 있고 안 보신 분은 찾아서 보세요. 그분이 바로 1900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에 입적하신 114살을 사신 거예요. 114살을 사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밭농사하고 계셨대요. 그분이 그 유명한 해현 스님이세요. 무슨 스님? 해현 스님. 평생 나무 아미타불만 연불 하셨대요. 평생 나무 아미타불만 연불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 당신이 돌아가실 걸 다 예언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원래 돌아가시기를 침대에 누워서 돌아가셨대요. 누워서 돌아갔는데 제자들이 장례 준비를 하는데 시체가 하루 이틀 3일 법구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뼈하고 살이 말랑말랑하더래요. 신기하죠? 뼈가 살이 말랑말랑하시더래요. 만져보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항아리에다가 딱 참선하는 자세로 다리를 꼬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몇 시간 며칠이 지난 뒤에 몸을 이렇게 뼈를 움직이면 뼈가 부러진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살이 말랑말랑하고 뼈가 말랑말랑해서 야, 이대로 다비에서 태워서는 안 된다 해서 옛날 중국 불교 전통 문화대로 딱 결과부자한 상태로 제자들이 그 법구, 그 시신을 딱 이렇게 참선하는 자세로 꺾어가지고 뼈가 말랑말랑하니까 항아리에다 그대로 6년 동안 모셔놓은 거예요. 그럼 왜 6년 동안 모셨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몇 년 고행하셨죠? 6년 고행. 그 6년하고 100일이 지난 뒤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냄새 하나 안 나고 시체 썩는 냄새 하나 안 나고 그대로 그 참선하는 자세 그대로 미이라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등신불이라고 하죠. 이 혜연 스님께서도 출가하기 전에 아주 가난한 집안의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18살 땐가였대요. 허벅다리에 자꾸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가 점점 커지더래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민간요법을 써도 낫지가 않더래요. 근데 그 종기가 점점 부스럼이 돼가지고 온몸에 막 썩어드는 피부병에 걸렸대요. 어머니가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도 피부병이 낫지가 않더래요. 모르겠어요. 요새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하도 의료기술이 좋아서 항생제 하나 딱 주사 한 방 맞으면 요새 웬만한 피부병들은 가라앉는데 그때는 막 환경도 불결하고 또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들도 종기 때문에 죽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하나를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백방으로 약을 써도 그 허벅다리에 부스럼이 낫지를 않고 온몸에 막 피부병이 심하게 막 몸에 퍼지면서 이제 거의 막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는데 문득 18살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것은 이 병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병인가 보다. 전생에 지은 업보로 생긴 병인가 보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보다. 차라리 누구에게 의지하자? 부처님께 의지하자.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지은 이 업보를, 이 업병을 부처님의 가피로 소멸하자꾸나라는 마음을 18살 나이에 그런 마음을 딱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야 이런 마음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연불 하셨대. 관세음보살. 몇 날 며칠 동안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호련히 그 피부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혜연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피가 이와 같이 훌륭하고 뛰어나구나. 내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혜연 스님께서도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살, 인광대사도 20살 때 출가하셨고 혜연 스님도 20살 때 출가하셨고 그러니까 20살 때 출가하신 분들이 큰 스님들이 많아요. 광우 스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아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박수 쳐줄까 민망하다 야.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법련사가 어디 분원이죠? 뜬금없이 해인사 이러면 큰일 나요. 족보를 바꾸면 큰일 나요.
우리 송강사 서울분어, 우리 이제 이 법련사가 되겠습니다. 이름도 예뻐요. 법의 연꽃. 법련사가 송광사 분원이고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이 조계총림 송광사의 큰 스님 중에 구산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 구산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구산 큰 스님, 그분이 1909년생이세요. 1909년생. 고향이 저기 남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909년생이고 그 큰 스님께서 27살에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대요. 큰 병에 걸리셨는데 1909년생에 27살이면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 백방으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녀도 병이 낫지를 않더래요. 제가 무슨 병인지는 잘 못 들었어요. 하여튼 되게 큰 병을 얻으셨대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큰 병을 얻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병이 없어지지를 않아서 마음에 큰 근심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우리 구산 큰 스님 고향이 남원이라고 했죠. 근데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진주에 살고 계시는 불법 수행을,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한 진주에 살고 있는 거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대요. 제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야? 인연이야. 인연아, 인연이다 뭐 이러잖아요. 자, 웃자고 한 말이에요. 인연으로 만난 거죠. 그 진주의 거사님이 몸이 아픈 구산 스님한테 한마디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보게 젊은 처사,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병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 말을 한번 딱 하더래요. 마음이 본래 뭐한데? 청정한데. 마음이 본래 맑고 깨끗한데 그 병이라는 놈이 어디에 붙어 있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기 소리야, 사람 아파 죽겠는데 할 텐데, 구산생 그 한마디에 가슴이 시원한 게 느껴지더래요. 이게 무슨 근이에요? 예? 6년근 홍삼? 성근. 착한 뿌리가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하고 머리가 확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산 스님이 그 진주 거사님한테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병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마음이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저 산사에 들어가 오직 천수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무슨 기도? 천수기도. 그래서 옛날에는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천수친다라고 했어요. 천수경, 천수친다. 그래서 천수 대비주라고 하죠.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 천수기도를 하신 거예요. 천수경 기도. 몇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셔서 역시 호련히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이때 마음에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내가 이번 생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리라 하고 송광사에 들어가셔서 효봉 큰 스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날 조갱총림 송광사를 널리 일으키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일으키는 큰 스님으로서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 남아 계십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건강이 최고예요. 뭐가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수록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좋아하는 보왕산매론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몸에 병이 없으면 오히려 교만심만 쌓이게 된다. 그러니 일에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것으로 스승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무슨 일은 생긴다? 나쁜 일은 생긴다. 단 누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하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중생의 화, 이 화를 잘 굴려서 복으로, 공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